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제자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영적인 발돋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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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영광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광진 목사님께서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해 주시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오니까 제가 많이 당황스러운데 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휴가를 맞아서 저희 교회 함께 예배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광진 목사님은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처음 안락교회 부임했을 때 제 선임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안동에 있는 용산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공동체 함께 와서 이렇게 휴가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 토요일에는 우리 예암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교회 출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전 7시입니다. 7시 넘어서 오시면 버스 못합니다. 7시까지 오셔서 함께 결혼식에 가실 분들은 꼭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에서 오는 충격에 갈팡질팡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던 것이 커다란 충격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평생 몸담아왔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되어서 자신의 막막한 인생살이를 뒤돌아보며 큰 충격에 휩싸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홈플러스가 기사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결련된 15곳에 폐점 명령을 내리면서 하루아침에 홈플러스에 입점한 점포들과 직원들이 3개월 안에 정리해고가 된다라는 기사를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충격받은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처음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은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면서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성장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장 커다란 충격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실망하고 많이 고통스럽고 제가 많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키가 크지 않고 나이가 들고 신체적으로 자라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지 않아서 자녀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에도 이러한 큰 고통을 겪는데, 하물며 우리의 내적인, 인격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성장이 멈춘 것에 대해서 큰 고통을 받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신앙과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 경험했던 적이 군대를 전역한 후에 신학교 2학년으로 복학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훌륭하게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성장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신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저의 내면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성품적인 성장, 신앙적인 성장, 즉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아이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런 저의 내면과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내 성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나는 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이유들을 신앙 서적과 인문학적인 서적과 제가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인생의 성공한 목사님을 찾아가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 성장과 내적 성장이 저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또 깨달았던 것이 제 설교의 어휘력이 고작 200단어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섭렵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 내적 성장을 위해서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교수님을 찾아가 그 교수님께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배우면서 저에게 적용해보고 제 성장을 위해서 익히고 노력했습니다. 신학교에 있는 기도탑에 올라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성장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인격적인 성품의 성장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 청소년부 부흥을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앞 전도를 다니면서 열심히 중학생을 전도하고 고등학생을 전도했습니다. 아이들과 열심히 친해지기 위해서 축구 시합도 하고 농구 시합도 하고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러한 교육전도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늘 저의 삶은 사역으로 분주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곱씹으면서 묵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 30명이었던 학생들이 부흥해서 9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교육전도사 2년차가 되었을 때 제가 맡은 청소년부가 15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들이 맺힐 때마다 저의 내면에 그러한 갈등이 고갈이 되어가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에 저를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사역적으로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를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잘 훈련된 임원들이 그 학생을 교회에 녹아들도록 철저하게 섬기도록 훈련도 잘 시켰어요. 교족부도 잘 정리해 놓아서 언제든지 학생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갈피도 해 놓았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교회에서 부흥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이 자꾸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사역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가 제대로인 듯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주님과 마주대할 할 때면 무엇인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격을 받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서 떼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혼자 나와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천천히 차근차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신앙의 상태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감정들과 이유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은 사역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내 인격과 내 내면은 여전히 나의 신앙과 성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사건은 제 평생의 공포스러울 만큼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여러분 커다란 충격으로 받을만 하시겠죠?
저에게는 그랬어요. 저는 소중한 제 친구가 20대 때에 죽음을 맞이한 그 친구의 충격도 저에게는 그렇게 커다랗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언가 공허하고 자라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 지식적으로는 많이 차가고 신학교에서 많은 스킬들과 기술들은 배우고 또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지만 제 안에 무엇인가 자라지 않는 듯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의 상태,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복음을 그저 마트에 파는 상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구나. 너는 신학교에서 배운 기술적인 술수들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전혀 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구나. 너에게는 나의 손때가 묻은 복음이 아닌 새 것으로 포장된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만 잔뜩 물들여 놓았구나.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제 안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의 음성은 다시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구나. 너는 너의 학생의 수를 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숫자만 불리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몸이 비대해지는 것처럼 비대해지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너는 전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학생들을 120명 더 확보했을 뿐 너는 그들이 신앙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또렷하게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로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에게 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을 잘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 주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저에게 큰 비수가 되고 큰 아픔이었지만 제 신앙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교회를 지금 학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너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구나. 너는 전도사가 아니라 학원 원장이다. 너는 학원생 수가 늘어나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구나.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대체 관심이 있는 것이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 평생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자극제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많은 표지들을 제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획일화된 신앙의 저의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제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거의 정형화된 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나눈 오후 예배 때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성장한다면 처음 신앙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성장한 사람의 기도거든요. 만일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하던 식으로 지금도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름 수련회에 특강 강사로 초대받아서 그 교회에서 특강할 때 제 아내는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제 아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제 아내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장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진지한 교제를 하던 중에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장신대학교에도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제 아내에 대한 진지한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지 주님께 기도한 다음 저는 차를 몰고 제 아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그 눈보라를 뚫고 평상시 1시간이면 도착할 시간에 3시간 반이 걸쳐서 제 아내가 있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밤중에 나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아내가 깜짝 놀라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 차 안에서 진지하게 만나자고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4년 동안 신실한 만남을 이어갔고 마침내 4년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내에게 처음 했던 것과 매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똑같이 지금 집 앞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아내에게 처음 프로포즈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진지하게 만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뚱딴지 같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저희 부부는 지금 연애 초기보다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결혼 이후 15년이라는 수많은 시간을 쌓아오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은 마음들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애 초기와 같은 대화를 할 수 없고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더 성장해서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한 부부의 모습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 똑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제 아내는 아마 겁을 먹고 도망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저의 인격과 모습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은 교회에서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항상 부르는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대화에 있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정체된 영적 어린아이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 아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교회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영적 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서로 치고받고 물리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리더들을 선호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리더를, 어떤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리더를,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리더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리더를 원했을 뿐,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물리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또 다른 표지는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우리는 꼭 어린아이와 같아서 언제나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무엇을 해주셔야만 하고 또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끊임없이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매일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한 시간마다 몇만 번씩 눈을 깜빡이고 있는 여러분들, 그 눈을 깜빡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때로는 근육의 경련이, 흔들림이 있는데 그 근육의 흔들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 이 근육이 흔들리는 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한정적이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 한정적이에요. 어쩌면 자라지 않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고 주님께 졸라댑니다.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돈 좀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은, 자라는 사람은 달라고 말하기보다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이죠. 성숙한 사람은 줄 압니다. 주는 것이야말로 어른이라는 표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보다 은사에 항상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사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은사를 달라고 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은사를 구하는 것만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했다면 교회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라는 표정은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 일꾼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특성이 아니에요.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은 1000명인 교회도 100명에 불과해요. 그 100명이
천명의 교회를 움직여갑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겠지만 진짜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손꼽아 몇 명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너무 과한가요? 너무 억진가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교우들이 많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신앙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은 1년에 몇 번 열리는 집회에 사람을 초청한 것이 고작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으며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멋지게 지어졌고 고급 카펫과 첨단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아주 푹신하고 아늑합니다. 냉방시설과 온열시설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좋은 분이시고요. 자, 저와 함께 우리 교회 가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가겠다고 동의하면 그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전도해온 성도를 그 목사님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면 모두 다 목사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목사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온통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며 세례를 주어야 하고 그때부터 쭉 영적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를 거의 주지 않았다는 사실.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은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사람 3명뿐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분명 바울은 아닙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외에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나면 교회에서 세례와 그 밖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누가 그들을 인도합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그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외에는. 이게 성도일까요? 이게 제자입니까?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그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또 다른 신자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면 정착률이 그렇게 낮은지 아십니까? 일단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한 명이 다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자주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저의 문제였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던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실상은 괜찮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요. 우유를 마십니다. 우유밖에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유는 일정 기간 동안 좋은 음식이지만 아이는 곧 영양가가 더 많은 단단한 음식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와 신학대학교에서도 간혹 그들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목사라 해도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고작 우유를 데우는 일뿐입니다. 그런 그를 어찌 탓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동안 몸담고 자라온 어떤 구조의 희생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로부터 도망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어서 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는 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분께 묻지 않는다면 그때는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교회를 사임하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혼자 주님을 독대하는 일이
몹시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낯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그렇게 다시 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먼저 짜지는 않아요. 제가 영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이미 계획을 짜두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수많은 일을 계획하지만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 목사님? 우리가 계획한다고, 목사님들이 계획한다고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것은 불과 몇 가지에 불과해요. 그것도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같은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계획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참 뒤 그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그 계획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 중 몇몇 분이 반대를 해서 당에서 리젝트되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같이 자라지 않은 제자의 모습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는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제자, 성숙해지지 않는 제자는 젖을 먹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자라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10살 때 자녀의 그 키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20살이 되었는데도 10살의 어린아이와 지능과 신체를 갖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기쁨이라고 여기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자라면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제자 시리즈 오늘 몇 번째입니까? 11번째입니다. 그동안 10번의 시간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누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성숙해지고 자라기를 거부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첫째 이래가 젖을 먹다가 젖을 떼면서 이유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유식. 처음부터 이렇게 밥솥에 지은 밥을 먹이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이유식을 만들어 먹여요. 젖을 떼려면 그 젖을 떼는 동시에 이유식을 먹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저희 첫째 이래가 처음에는 거부하고 젖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젖을 물리지 않아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유식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한 입 떠먹어보고 두 입 떠먹어보고 이유식을 그렇게 먹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유식을 접하다 보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유식을 떼더니 이제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이제는 갓난 아기의 티를 벗고 어느덧 늠름한 초등학교 5학년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 아들 첫째 이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더욱 성장해 가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장에도 성장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고 있는 중 맞죠? ING죠? 혹시 스탑은 아닙니까? 이게 스탑이 되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ING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지금도 성장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 성장해 가고 계시는 거죠? 혹시 마음속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스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성장하려고 열망하십시오. 내 신앙의 경력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신앙생활 했을걸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성숙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 이래에게 배우는 신앙의 교훈이 있다라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럽죠. 너무나 민낯인 제 신앙을 들여다볼 때면 고통스러워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된통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그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여기 박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간은 짧지만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이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신앙을 자꾸 배워갑니다. 목사님 배울 게 없어서 아이들에게 배워요? 아니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말이죠.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줍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해야 돼 썼죠. 이야기 말씀드렸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성숙, 발전, 성장을 기대하게 됐어요.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구나. 담임 목사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이구나. 심지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성장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무섭다고 성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 뒤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두려워서 못 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싸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장해 가는 거를 어느 순간에 가서 깨닫게 돼요. 내 아이가 이만큼 자랐구나. 내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아이고 기특하게도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내 자녀는 성장해 가지만 내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 지금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갈망하신다면 성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자국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성장과 자라는 것을 열망하십시오. 그게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아니면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제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커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제 마음에 가득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disciple, 영어의 제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데테스,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그게 제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는 이수광 목사님, 새벽 기도에서는 우리 김경혜 전사님. 예, 특별 보양식을 한 주간 맛있게 드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11번째 꼭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종이며 자녀임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한 꼭지 한 꼭지씩 저희가 그 의미를 묵상하여 나가고, 오늘은 11번째 시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해 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